연중 제19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전교구 병원 사목 전담 김재준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18장 21절에서 1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레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찬미 예수님,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쉽게 번 돈은 쉽게 쓰게 됩니다. 우리도 어쩌다 눈먼 돈이 생기게 되면 친구들에게 밥을 사거나 술을 사는 등 함께 나누며 사용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 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써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부채를 면제받은 것도 공짜 돈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탕감받으면 그에 맞게 감사한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른 이들과도 나누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 속 비유에 나온 종은 그와 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그는 채권자인 임금 앞에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빚을 갚을 것을 독촉받습니다. 하지만 그가 빚진 돈은 너무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10,000달란트, 하루 일당의 20만 배입니다. 대략 오늘날 물가로 환산해 보면 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큰 돈을 갚을 길이 없던 그는 주인에게 자비를 청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공짜 돈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에게 넉넉하게 마음을 써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을 매정하게 대합니다.
그가 동료에게 꾸어줬던 돈은 일반 노동자의 100일치 임금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6조 원이라는 돈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자신의 동료를 매정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주인에게 불려가 자신의 빚을 갚아야 하는 신세에 놓이게 됩니다. 처음에 주인은 빚을 진 종에게 가엾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쌍하고 측은해서 그를 구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고 자비를 입은 종이었지만 그는 그에 합당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지옥과 같은 길을 다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스스로 파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종은 마치 오늘 독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처지와 비슷합니다. 에제키엘은 스스로 유배를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즉, 하느님의 뜻에 반항한 이스라엘은 스스로 유배와 멸망을 자초한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그들은 비참한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복음 속에서 빚을 진 종도 스스로 유배를, 지옥을 선택했습니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바로 용서의 근거로 제시하십니다. 형제를 7번 용서하면 되느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하신 대답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차원이 다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고 치유와 회복을 얻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에 비하면 형제의 죄는 너무나 미미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 안에 너무나 미운 사람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앞서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사랑을 떠올리고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번 돈을 쉽게 쓰는 것처럼 하느님께 무상으로 받은 은총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의 천주교 대전교구 병원 사목전담 김재준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재준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